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헌금, 참 설교하는 목사도 부담스럽고 참 듣고 있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도 부담스러운 주제가 헌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성도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감 없이 애두름 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헌금에 대한 말씀이 필요할까? 사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은 이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고 결국 교회를 위한 재정으로 생각하는 정도에서 헌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룬 채 자기 집 가꾼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도 했고요,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저만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학계는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며 동시에 성도의 바른 헌금 생활이 하나님의 축복일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학개서 1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한꺼번에 한순간에 망하지 않았어요. 서서히 자기도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605년에 597년에 그리고 드디어 586년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민들은 저 1000킬로 바깥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자 속에 개구리가 서서히 삶아지면서 자기가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삶아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천리박 바벨론에 끌려가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그 70년이 끝나자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름하여 예루살렘의 귀환입니다. 고레스, 바사 제국의 이 고레스라는 왕이 위대한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말해라. 586년 너희가 불탔던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가 올라가서 다시 재건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은 이 고레스 칙령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잡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진수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 그렇게 돌아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방해도 있었거니와 내부적인 핑계도 있었습니다.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루어 버립니다. 돌아온 목적을 잃었으니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취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2절의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럭셔리 맨션 하우스를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계산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1 더하기 2 곱하기 3 9요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답은 7입니다. 곱셈 사칙 연산에서 아무리 더하기가 먼저 나와도
곱셈이 먼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라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어느 통계표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교인 중에 30%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100명이 교인이라면 30명은 주일에 나오지 않아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 중에 30%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인 중에 40%는 성경을 한 절도 읽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는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75%는 교회에서 어떤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85%는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0%는 다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사는 집을 위해 사느라고 하나님의 집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취미를 위해서, 여가를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외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지출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보험을 잇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돈, 이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11조와 헌금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예배했고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11조와 헌금을 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말라기 선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내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 찬양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있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은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또한 이 헌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하는 행위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볼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은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 찾아온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게을렀던 게 아닙니다. 열심히 누구보다 땀 흘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많이 뿌렸는데 많이 거두지는 못합니다. 많이 먹는데 많이 배부르지도 못합니다. 마셨는데 흡족하지 못합니다. 입었는데 따뜻하지 못합니다. 싹을 받아서 자기 전대에 가득가득 쌓아 놓았는데 전대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행위를 살펴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27편의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떡을 먹음도 허사로다. 이걸 한자에서는 모사세인 성사제천이라. 내가 살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사제천, 하늘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을 드림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헌금관이 잘 드러난 본문이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가 이제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헌금하는 다윗이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셨겠습니까? 우리나라만 속담에 참 복스럽게 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복스럽게 헌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돈을 드린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7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순종 행동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 신약 1189장 31,171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딱 몇 구절은 두려워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삶의 마지막 끝날이 가까워질 때 내 기억 속엔 다 잊어먹은 죄라도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적이 82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1406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 망한 586년 동안, 그러니까 820년 동안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한 날을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 지켜야 했어요. 안식년이 뭐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열심히 땅을 경작하고 7년째가 되면 그 땅 쉬게 해라.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땅이니까. 그런데 820년 동안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데 117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586년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리고 586년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나라를 빼앗기고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그 70년의 포로를 역대하 3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내 땅에 살면서 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내 땅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내 땅의 안식년을 주겠다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들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게 했고 70년을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 11조, 그것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헌금이 내 통장에 차곡차곡 쌓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부 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삼류부흥사들의 진부한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유명한 대한민국 세계적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왜 암으로 죽는지 아십니까? 왜 멀쩡한 회사가 부도나는지 아십니까? 왜 학교 갔던 자식이 교통사로 죽는지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저는 그 설교 목사님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쫓아가서 목사님, 그럼 11조 하는 사람이 암 걸린 건 뭡니까?
목사님, 11조 하는 사람의 회사가 부도난 건 뭡니까? 11조 하는 사람의 자식이 교통사고 죽는 건 뭡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사실 칼빈 기독교 강요를 함께 나누신 분은 이런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나 영적인 폭력과 이 만행에 대해서 자유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죠. 11조 헌금을 하면 무조건 복받고 11조 헌금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주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나쁜 목사의 영적 가스라이팅, 이 영적인 학대와 폭력에서 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유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조 속에, 이 헌금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욕조 안에 있는 물은 버려야지만 그 욕조 안에 있는 아이를 버리면 안 되듯이, 여러분, 성경적인 11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려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헌금은 복받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표현이고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세상에는요, 재물을 심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젊은 부자 화난 청년이 얘기가 나오죠. 평생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구나.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늘에서 네의 보화가 많으리라. 그때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돼 있고, 예수님은 여기다가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차라리 그 낙타를 바늘구멍에 지나가게 하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왜요? 그는 이 땅에서 재물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물을 심은 사람도 나옵니다. 금요 성령기도 때 함께 하신 분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 하는 세리장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세리는요, 돈독에 오른 사람입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라도 민족도 팔아먹는데 눈 하나 깜짝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말하고 2절에 보니까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돈독에 올라 살았는지를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돈독에 올라서 돈 하며 살았던 그 돈을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랍죠? 죄인의 집이라고 낙인 찍혔던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은 재물을 먹으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재물을 심으며 살고 계세요? 그 재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는 유족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립니다. 김혜자 씨가 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텍사스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살에 텍사스에 갔는데 얼마나 피 빠지게 땀 빠지게 피땀으로 자수성가를 이뤘는지 대저택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드리는데 신방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동쪽 문을 열어 제끼면서 동쪽 문에 봤더니 가족 휴양시설로 찬양합니다. 목사님, 제가 20살에 텍사스에 와서 제가 피땀 흘려 일군
제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또 서쪽문으로 대저택 서쪽문을 였더니 거기는 석유 유전이 막 팡팡 쏟아집니다. 목사님, 제가 20살에 맨손으로 이 텍사스에 와서 제가 일군 제 석유 유전입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그리고 남쪽 문을 열어 제치니까 푸른 대목장이 펼쳐집니다. 목사님, 제가 20살에 맨손으로 일군 제 목장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북쪽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엄청난 골프장이 펼쳐지는데, 목사님, 제가 20살에 맨손으로 텍사스에 와서 일군 제 겁니다. 그는 100만 장자, 억만 장자가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동서남북에 당신의 것들이 많군요. 그러면 저 하늘 위엔 당신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앞불사, 이 사람은 동서남북에 내거 쟁여놓느라고 100년도 못 살고 돌아갈 저 하늘나라에 내 것으로 삼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헌금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도 오늘 학개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헌금을 말씀하실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헌금은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헌금을 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없거나 자원함이 없거나 기쁨이 없다면 차라리 그 돈 묻어두십시오. 그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하는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의 헌금에 잇닿을 수 있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보면 그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을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저는 삼류 부흥 강사의 진부한 레퍼토리를 거부하는 목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삼류 부흥사 같은 하나님의 노골적인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9절을 볼까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드림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축복은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학개서가 하나님의 헌금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부족함이 있어도 그는 평안할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은 열릴 것이며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궁금합니다. 학개서가 편벽한 집을 위해서 성전을 밀쳐두고 자기 집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라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 외치는 이 외침이 삼류 부흥 강사처럼 천박하게 들리십니까?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그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내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 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난 정말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가? 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 헌금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젊은 부자 관한 청년, 평생 영생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한테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죄를 졌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신 분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부자는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1타 강사, 이정 강사 있죠. 1년의 연봉이 100억. 근데 이 100억을 10년 동안 벌었기 때문에 1000억인데 통장에 1000억 쌓이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잔액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이정 강사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올렸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는 이 본문, 이건 성경의 가장 큰 오역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가 우리나라 말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 부자인 자신이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오역이다라고 말한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재물 겸하여는 섬기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이십니까? 놀랍게도 한국교회 70%가 하나님은 버리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일부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평생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를 흘리신 교회를 위해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지금 30억을 횡령하셔서 지금 교회와 목사가 고소 고발 소송이 걸렸어요. 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평생 목회했던 그 목회가 마지막 30억에 뒤집어졌어요. 목사가 그렇다면 일반 성도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성경은 가시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 가시밭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여기에요. 세상의 염려와 여기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줄.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헌금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세 아들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 보면 다윗은 이 드림에 성공하고 축복받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림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며 정직하며 기뻐함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딱 한 줄로 정리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욕조를 버리다가 욕조물은 버리지만 아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기복과 축복은 구별하셔야 돼요. 기복은 내가 구하는 복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여러분, 고레스 칙령으로 70년 만에 돌아왔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16년 동안 중단하고 자기 럭셔리 하우스 맨션 짓느라고 성전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계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여 5년 만에 재건에 성공했는데 이름하여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죠. 2011년 3월 20일 성동교회는 건축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22일 9개월 공사를 해서 이 성전을 준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 3월 14일 성동교회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2028년 3월 1일이 되면 우리 성동교회는 120주년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120주년 되는 해 우리 성동교회 건축비 모든 재물을 상환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교인 1% 다윗 헌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100만 원을 주셨다면 100만 원의 1%인 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1000만 원을 주셨다면 10만 원을 1%로 건축비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1억을 주셨다면 그 1억의 1%인 100만 원을 성동교회 건축 상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전교인 1% 다윗 헌금입니다. 목사님, 100만 원은 좀 크지 않아요? 그걸 12번으로 1년 안에 드리기 때문에 나누게 되면 8만 원이 됩니다. 이 8만 원을 하나님 앞에 전교인 1% 다윗 헌금으로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에 이게 자원함이 되지 않거나 이게 기쁨이 되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헌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헌금은 세 가지 조건을 갖는데 자원하는 축복, 자원하는 헌금, 또 정직한 헌금,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만약에 이게 자원이 되지 않아, 기쁨이 되지 않아, 그러면 들으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서 자유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6월 14일 슬기로운 성도의 헌금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 저는요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저는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저는 전교인 1% 다윗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제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성동교회를 저는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11조 드릴 필요 없습니다. 헌금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전교인 1% 다윗 헌금에 양심이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칼빈 기독교 강요, 그리스도의 양심의 속박과 자유편에서 우리가 다 나눴던 이야기죠. 물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제가 신들매도 불기도 감당치 못할 큰 목사들은 왜 당신이 암 걸리는지 아느냐, 왜 당신의 회사가 멀쩡한데 부도나는지 아느냐, 왜 당신의 자식이 교통사로 죽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겁박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와 까마귀가 둥지에 임하지 않는 것처럼 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내 드리는 헌금 속에 들어있다면 한 가지 잊지 마세요. 그 헌금은 세상은 줄 수 없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보화를 여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고 점프선이 된다라는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음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를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너의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